아무도 보지 못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실 때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숨겨졌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하늘이 당신의 영혼에 속삭인 말씀입니다. 잊힘과 숨겨짐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잊힘은 소홀함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숨겨짐은 보호, 준비, 그리고 세상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당신은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모든 것이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을까? 왜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걸까? 왜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에게는 문이 열리지 않는 걸까? 만약 이것이 당신이 새벽녘에 조용히 드린 기도였다면 저는 모든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질문은 올바른 곳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소환입니다. 당신의 과정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었습니다. 당신이 방에서 홀로 울던 시간, 당신의 헌신을 결코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섬기던 순간, 선을 행하고 침묵으로 답을 받았던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위대한 자들을 그렇게 만드십니다. 다윗을 떠올려 보세요. 왕으로 칭송받기 전 그는 단지 양치기 소년이었고 심지어 자신의 형제들에게도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서 멀리 떨어진 그 들판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곰과 사자와 싸우는 법을 가르치셨고 거인을 쓰러뜨릴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침묵의 세월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답 없는 밤이었는지. 그런데도 하나님의 때에 그는 총독으로 세워졌습니다. 모세를 기억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의 것이 아닌 양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온 민족을 인도할 준비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실험실입니다. 그곳은 그분이 품성을 단련하고 인내를 가르치며 교만을 깨뜨리고 깊은 신앙의 뿌리를 심는 곳입니다. 활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내면의 건설을 위한 정밀한 수술 과정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아.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선택하지 않아. 하지만 오늘 하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선택한 것은 나다. 너를 부른 것은 나다. 너를 인정하는 것은 나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치시키고 계십니다. 공개적인 드러남의 때는 사적인 연단을 거친 후에야 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침묵과 기다림, 아무도 보지 못한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당신은 숨겨졌지만 잊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곧 새 장을 열게 될 하늘의 일정 안에 있습니다. 이제 계속하기 전에 중요한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고 있다면 지금 채널에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전하시는 것을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삶에 닿도록 돕습니다. 만약 당신이 느끼고 있다면 이 메시지가 이미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활성화하기 시작했다면 지금 이 작은 신앙의 행동을 하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다음 내용은 더욱 깊습니다. 큰 부르심을 짊어진 자의 시험, 선택받은 자들의 조용한 전쟁.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품으신 목적의 크기를 알았다면 왜 전쟁이 이렇게 치열했는지 이해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전해야 할 강렬하고 강력한 진실입니다. 당신의 싸움의 강도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증거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비범한 전투를 겪지 않습니다. 가장 큰 공격은 가장 큰 사명을 짊어진 자들에게 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무게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끊임없는 마음의 싸움, 끝나지 않는 전쟁, 얼마나 많은 밤을 조용히 울었는지,
얼마나 많은 순간 포기하고 싶었는지, 얼마나 자주 물었는지, 하나님 왜죠? 왜 이렇게 많은 저항이 있죠? 왜 모든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모든 예언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징표입니다. 원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지옥이 당신에게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곧 태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 두려움, 다치는 문들, 설명 없이 당신을 버린 사람들, 손에서 놓친 기회들, 이 모든 것은 선택받은 자들의 조용한 전쟁의 일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를 겪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예언자로 부르셨을 때 단지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면의 싸움을 벌였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으며 물러서고 싶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아, 주 여호와여, 내 보소서, 나는 말할 줄 모르나이다. 이는 내가 아직 아이니이다. 예레미야 1주. 기드온도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장 작은 집안, 가장 약한 지파의 사람으로 보았고 리더로서의 능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다르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삶에는 반복되는 주기가 있습니다. 먼저 부르심이 오고 그 다음 전쟁이 오고 그 후 확증이 옵니다. 당신이 오늘 직면한 것은 벌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적 근육을 강화하고 계십니다. 싸우는 법, 인내하는 법, 모든 것이 쓰러지라고 말할 때도 굳게 서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오늘 하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견딜 것이다. 그리고 승리할 것이다. 당신은 지쳤을지 모르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흘린 모든 눈물, 침묵 속의 기도, 아무도 듣지 못한 도움의 외침,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모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록하셨습니다. 그분은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전환점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전쟁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하늘이 당신을 새 단계로 승격시키기 직전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임을 아세요. 이제 한 가지를 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지금 성령께서 당신 위에 풀어놓으시는 이 예언적 선언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전쟁이 컸다면 그것은 당신의 사명이 그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공격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의 삶을 다음 단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나타남을 앞두는 예언적 징표, 당신의 때가 가까워졌음을 분별하는 법,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가슴을 채우는 불안, 이전에는 맞았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맞지 않는 느낌, 마치 주변의 땅이 움직이고 있는 듯, 하늘이 당신의 이야기의 대본을 다시 쓰고 있는 듯한 감각, 이것이 영적 전환의 예언적 징표들입니다. 공개적인 나타남 전에, 큰 문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은 징표를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작고 미묘하지만 영적 감수성을 가진 자에게는 분명한 징표들입니다. 당신은 이런 것들을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전에 열려있던 문들이 갑자기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삶의 일부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하다고 여겼던 기회들이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안주하는 대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재정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 단계로 이동시키려 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다음 계절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주기를 닫기 시작하십니다. 불편하고 아프고 질문을 불러오지만 필요합니다. 요셉은 총독이 되기 전에 사랑받는 자의 옷을 잃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기 전에 고향과 친척을 떠나야 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에서 자신의 운명을 살기 위해 아는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바로 그 단계에 있습니다. 종종 하늘은 오래된 것을 해체함으로써 새 것을 알립니다.
우정이 깨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문이 닫히는 것에 놀라지 마세요. 기회가 취소되는 것에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지를 치고 조정하고 다음 수확을 위한 비옥한 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을 동반하는 다른 징표들도 있습니다. 영적 감수성이 증가하고 꿈이 더 강렬해지고 갑작스럽게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 자발적인 금식, 말씀에 대한 비정상적인 갈망, 숫자가 반복되는 것을 보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히 필요한 순간에 당신을 찾아오는 메시지들, 당신이 겪고 있는 것에 꼭 맞춘 듯한 예언적 말씀들, 이 모든 것은 하늘의 코드입니다. 작은 확증들, 당신의 영혼에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하라, 때가 가까웠다. 하지만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분별은 이 순간의 열쇠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는 당신을 인도하고 싶습니다. 최근 당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세요. 최근의 다침, 상실, 이동을 분석하세요. 성령께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님, 이 일을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간구했던 답이 이미 주어지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한 방식으로, 그러니 마음을 굳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시는 것을 붙잡으려 싸우지 마세요. 큰 문을 열기 전에 하나님은 작은 것들을 재정렬하십니다. 이 말씀을 경고로 그리고 약속으로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나타남의 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정체와의 협정을 깨뜨리기 일어설 시간, 당신의 나타남을 가로막는 가장 큰 보이지 않는 감옥 중 하나를 대면할 때가 왔습니다. 당신이 두려움과 정체와 맺은 조용한 협정입니다. 네, 아마 당신은 이를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고 고백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이 여정의 어느 순간 당신은 이것이 당신의 때가 아니라는 생각, 당신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협정은 방 안에서 증인 앞에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쳤던 새벽녘, 당신이 약하다고 느꼈던 날들, 나중에 하자고 결정했던 주들,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켰던 기회들 속에서 맺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을 내디디라고 부르셨을 때 당신은 몇 번이나 물러섰나요? 열려있던 문이 있었을 때 불안에 사로잡혀 그냥 있던 곳에 머물렀나요? 약속을 들었을 때 신앙으로 응답하지 않고 의심으로 대답했나요? 오늘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 주기는 지금 깨져야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수동적인 복음, 영원한 기다림, 움직이지 않기 위한 영적 변명을 살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이 영상으로 이끄신 것은 그분이 당신을 이 마비의 영역에서 끌어내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두려움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당신의 삶의 다음 장을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불안이 당신의 사명의 범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고방식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저는 당신에게 실천적으로 일을 하도록 초대합니다. 지금 당장 큰 소리로 권위 있게 예언적 행동으로 선언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정체와 맺은 모든 협정을 깨뜨립니다. 나는 두려움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초자연적 용기를 받습니다. 나는 지금 있는 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만큼 반복하세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 신앙의 선언을 듣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듣습니다. 하늘이 듣습니다. 천사들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위치를 잡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순종을 연기하지 마세요. 감정적 변명 뒤에 숨지 마세요. 오늘은 일어설 날입니다. 당신이 두려움과 단절하는 순간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힘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잃어버렸다고 여겼던 용기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활성화 순간입니다. 그러니 계속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일어섭니다. 저는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장된 답변들,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것을 사용해 당신을 움직이실 때 하나님의 모든 답변이 축복으로 포장되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위기의 형태로 옵니다. 이것은 오늘 당신이 이해해야 할 가장 큰 영적 진실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방향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되나요? 주님, 길을 보여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간구한 적이 몇 번이나 되나요? 그리고 답이 왔을 때 그것은 답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실처럼 보였습니다. 실망처럼 보였습니다. 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역경 속에 전진을 숨기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는 큰 꿈을 꾸었습니다. 리더로, 통치자로 자리 잡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무엇이 왔나요? 형제들의 거절, 구덩이, 노예로 팔림, 감옥. 이 모든 단계는 후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각각은 신성한 추진력이었습니다. 요셉을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날 정확한 장소로 인도했습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부르심에서 도망쳤지만 폭풍 속에서, 그리고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재위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는 몇 번이나 감옥에 갇혔나요? 몇 번이나 매를 맞았나요? 가고 싶었던 곳으로 가지 못한 적이 몇 번이나 되나요? 그런데도 그 제약 속에서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편지들이 탄생했고 오늘날 수백만 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장면을 운명의 플랫폼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당신이 실패라고 이름 붙인 상황들, 닫힌 문들, 돌이킬 수 없는 상실로 여겼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사실 그것들은 위장된 것들이었을까요? 더 큰 것의 씨앗이었을까요? 고통 뒤에 숨겨진 방향이었을까요? 당신이 받은 그 아니오는 당신이 보지 못했던 것에서 당신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깨어진 그 우정은 당신을 영적으로 지체시키는 환경에서 끌어내려는 하나님의 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닫힌 그 직업의 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른 방향, 그분이 선택하신 방향을 보도록 강요하신 전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것을 사용해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그분은 불편함을 사용해 우리를 자리에서 일으키십니다. 그분은 특정 구조가 무너지도록 허락하셔서 당신이 불안정한 땅에 삶을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영적 과제는 아픈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제게 가르치려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위기는 장애물이 아니라 포털일 수 있습니다. 이 상실은 끝이 아니라 위장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단절은 하늘이 당신을 재위치시키고 있다는 조용한 선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당신의 삶 위에 예언적으로 선언합니다. 그 상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적의 중심으로 재지정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다리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운명의 길로 바꾸십니다. 하늘은 예상치 못한 것을 사용해 당신을 나타남이 완성될 장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당신이 겪고 있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답으로 받아들이세요. 급진적 순종, 당신의 나타남의 연료. 오늘 우리는 종종 간과되지만 당신의 나타남의 절대적으로 결정적인 영적 열쇠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급진적 순종. 당신은 약속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언적 말씀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강력한 움직임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구체적인 걸음을 내디디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의도의 영역에만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순종하는 신앙으로 움직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세대를 바꿀 말씀을 받았지만 자신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걸음을 내디뎠을 때에야 약속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답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지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길이 어떨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당신은 추가적인 확증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분명한 징표를, 인간적인 인정을. 하지만 오늘 하늘은 당신의 영혼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확증을 기다리지 말고 신앙으로 걷기 시작하라. 당신의 나타남은 당신의 순종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단한 일을 하라고 요청하셨을 때 당신은 몇 번이나 미루었나요? 마음으로 용서해야 한다고 느꼈을 때 원망을 붙잡는 것을 선택했나요?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글을 쓰거나 누군가에게 전화하거나 금식하라는 충동을 느꼈을 때 나중으로 미루었나요? 그 나중이 당신의 나타남의 계절을 지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두려움이 있더라도, 제한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당신이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하늘이 당신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원이 나타납니다. 문이 열립니다. 신성한 연결이 생깁니다. 초자연적 은혜가 길에서 당신을 만납니다. 순종은 약속이 꽃피는 토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다음 단계를 살고 싶다면 구체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화해일 수 있습니다. 특정 금식일 수 있습니다. 사역의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숨겨진 죄를 포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통제해왔던 삶의 영역을 완전히 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요청하시는 걸음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미루지 마세요. 성령께서 오늘 당신을 분명한 부르심으로 방문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라, 나아가라, 걸어라. 이제 신앙의 행동으로 큰 소리로 선언하도록 초대합니다. 주님, 저는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목적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오늘 당신의 결정이 되기를. 그리고 준비하세요. 하늘은 항상 순종의 나타남으로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숨김에서 나타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동굴에서 불러내시는 날 숨겨질 때가 있고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하늘이 당신을 동굴 밖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 좌절, 실망 속에서 스스로 물러서기로 결정했나요? 우리는 감정적, 영적, 심지어 사회적 동굴을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의 동굴, 자기 방어의 동굴, 불신의 동굴. 우리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분이 나를 여기서 꺼내실 거야. 하지만 오늘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왔다. 엘리야를 기억하세요. 위대한 예언자, 바알의 예언자들과 맞선 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본 자, 기도했고 수년간의 가뭄 후에 비가 내리는 것을 본 자, 그 자신도 그 모든 후에 두려움과 피로, 감정적 파괴 속에서 동굴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거기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가셨고 그와 말씀하셨고 그를 밖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피로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정체의 동굴에 머물게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을 보셨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어요 라고 말했던 순간들을 따라오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밖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숨김은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당신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려야 합니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은사들은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묻혀있던 계획들은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여전히 거기에 있더라도, 불안이 당신을 방문하더라도
하늘이 당신 위에 새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당신의 공개적인 드러남은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가오는 나타남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숨김의 시간은 당신의 품성을 단련했습니다. 싸움은 당신의 저항력을 형성했습니다. 상실은 당신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당신은 동굴을 떠날 것입니다. 부서진 자로서가 아니라 준비된 자로서. 그러니 신앙의 행동으로 지금 저와 함께 선언하세요. 주님, 저는 동굴을 떠납니다. 저는 위치를 잡습니다. 저는 제 부르심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 하시려는 일에 저를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당신의 기도가 되기를, 이것이 당신의 결정이 되기를, 왜냐하면 숨겨져 있던 시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당신을 당신의 새 시간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 예언과 나타남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징표,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다음에 들을 것은 당신이 기도 속에서 구했던 바로 그 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적 사역입니다. 개인화되고 지시적이며 지금 여기 당신의 삶 위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이 저를 충동질하여 당신 위에 선언하게 하십니다. 닫혀있던 문들이 앞으로 며칠 안에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사람들이 당신이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당신의 길에 배치될 것입니다. 정체의 시간, 막힘, 영적 지연 끝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위에 전진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전에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생명의 징표를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막혀있던 사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묻혀있던 꿈들이 당신의 영혼 안에서 다시 고동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잠들어 있던 영적 은사들이 더 강렬하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 감정적 무게를 느끼셨던 당신에게 성령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영적 억압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사슬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언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무것도, 절대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것을 살지 못하게 막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며칠 동안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예언적 징표를 풀어놓고 싶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확증의 메시지가 당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을 모르는 누군가가 문자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했던 것을 정확히 답하는 가사의 찬양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영상이 지금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주의하세요. 하나님은 작은 징표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 아들아, 딸아, 내가 통제하고 있다. 너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 저는 당신을 이 영상의 댓글에서 신앙의 행동을 하도록 초대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다면, 이것이 당신을 위한 하늘의 확증임을 이해한다면 지금 댓글에 다음 예언적 코드를 작성하세요. 8882 나는 나의 나타남의 때를 받는다. 이 숫자는 공개적인 맹세처럼 보이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영적 세계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받는다. 나는 믿는다. 나는 나아간다. 이것이 오늘 당신의 응답이 되기를, 그리고 하늘이 이 순간을 기록하기를. 이제 하늘이 말씀하셨고 당신의 마음이 사역받았으며 예언적으로 당신이 새 계절을 위해 위치 잡았으니 이 신앙 공동체와 함께 참여할 때입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영상 공간이 아닙니다. 만남의 공간, 위로의 공간, 예언의 공간, 그리고 삶의 변화를 위한 공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당신을 감동시키고 활성화시키고 또는 명확성을 가져다 주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먼저 지금 바로 채널에 구독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음 메시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희망과 예언적 말씀을 수천 명의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개인적인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당신의 기도 요청을 남겨주세요. 여기 우리는 중보자들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매일 이곳을 방문하며 댓글을 읽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글을 남긴 이들에게 생명과 승리를 선언합니다. 이 신앙의 흐름의 일부가 되세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고 마음에서 느낀다면 채널의 공식 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원의 지원을 통해 이 영적 세움의 공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슈퍼 땡스로 이 사역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더 많은 사람이 닿도록 돕고 싶다고 말하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직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면 지금 하세요. 아직 댓글을 남기지 않았다면 간단히 이렇게 쓰세요. 나는 이 말씀을 받는다. 또는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면 이전 주제에서 풀어놓은 예언적 코드를 사용하세요. 88882 나는 나의 나타남의 때를 받는다. 각 댓글, 각 좋아요, 각 구독은 하나님께서 다른 삶을 닿게 하시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언적 씨앗과 같습니다. 이제 마음을 준비하세요. 다음은 강력한 예언적 활성화 기도입니다. 이제 가능하다면 눈을 감고 손을 가슴에 올려놓으세요. 이 순간은 거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무리 기도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 위에 예언적 선언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해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그녀의 이야기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아십니다. 숨겨진 눈물, 결코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두려움, 포기하고 싶었던 밤들, 그런데도 그녀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오늘 아버지, 저는 활성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모든 정체의 영, 두려움, 영적 마비,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모든 낙심의 화살, 비난의 목소리, 전진을 막아왔던 모든 감정적 사슬, 이 순간 땅으로 떨어집니다. 성령님, 지금 그녀 위에 새 용기를 불어넣으소서. 잠들어 있던 은사들이 깨어나게 하소서. 묻혀있던 옛 비전들이 가슴 안에서 강렬히 고동치게 하소서. 감정적 치유, 영적 정체성의 회복, 신앙의 강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녀가 주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게 하소서. 그녀가 주님의 움직임을 더 강렬히 느끼게 하소서.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이 하늘이 움직이고 있다는 눈에 보이는 징표들로 표시되게 하소서. 아버지,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신성한 연결들이 풀어지며 전진의 기회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그녀가 대담하게 걷게 하소서. 두려움 없이 순종하게 하소서. 편안한 영역을 넘어 주님께서 그녀를 위해 준비하신 부르심의 충만함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저는 이 삶 위에 선언합니다. 그녀는 동굴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새 계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타남의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 예언적 선언을 풀어놓겠습니다. 주의하세요. 앞으로 며칠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확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겪은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당신이 믿고 이 말씀이 이해됐다면 댓글에 이렇게 쓰도록 초대합니다. 나는 받는다. 나는 일어선다. 나는 나아간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불태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부름을 느낀다면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불태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부름을 느낀다면 채널 회원이 되세요. 당신의 지원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 땡스를 남기세요. 여기 심는 각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당신의 나타남의 장소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